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느낌도 돌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을 이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그것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기억하며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얘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오늘 맥추절, 오순절.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지요?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럴 때 이 3번 절기 때 올라갑니다. 왜 이 3번 절기 때 올라가냐면,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에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3개 절기를 지키고 내려옵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절기예요. 그리고 여름절기가 뭡니까? 여름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절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초여름인 7월달, 우리 보리를 6월 초에 추수해서 7월 초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름절기인 오순절,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 3대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절기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7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은 예수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어요. 아멘이죠. 근데 아직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은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재림 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큰 나팔이 울리면서 그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시 씻기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가을절기는 예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7절기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기독교인의 3대 절기, 부활 이전에 우리는 지키는 게 있죠. 태어나셔야죠.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우리 이 절기가 지금 유대인의 7절기를 많이 따라가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 태어난 게 12월 25일은 아니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자,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약의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신약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 말씀은 같은 것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어볼 거예요. 우리 예림이 예성이 거기에다 잘 적어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면서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정말 성령 강림절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강림절 때문에 어저께 밤잠 못 주무신 분?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고 기쁜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기쁘십니까?를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기쁘고 즐겁고 중요한 날이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봐 할지라도요 이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성령 강림절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강림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선교가 성령 강림절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앞에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길래 우리가 기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까?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밖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보거나 동물을 보거나 꽃을 봐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조명하십니다. 그걸 조명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파괴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하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빈부 귀천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성도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6개월 동안 우리 동행하기를 꼭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사용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전도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덴에서 83km 떨어진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라는 것은요, 우리 아덴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하고 난 이후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아덴에서요? 그렇지 않지요. 어땠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꼭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은 느껴지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도 많이 왔어요. 그들에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쭉 인도했는데, 설교하는 내내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더니 자는 사람,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분위기 전체가 막 냉랭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속임을 당해요. 꼭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현상과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속임이 가장 오는 큰 속임이 뭐냐면 열매가 안 느껴지고 반응이 없으면 꼭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의 시인의 말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딱 증거했단 아닙니까? 근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냉랭해요. 그 정도가 되면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분과 분위기와 열매에 결코 바울은 속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분위기와 기분과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부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안에서부터 이 사명감이 올라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그러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 복음이야. 절망했다고 하면 오히려 고린도에 안 왔을 거예요. 왜요? 고린도가 아덴보다 몇 배는 더 힘들거든요. 여기에 내가 절망했다고 하면 아마 좀 쉬운 곳,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되지 않고 영적으로 묶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그곳에 바울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더 복음이 필요하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절망적인 고린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절망적인 어두운 영적인 땅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랑 함께 운동하는 청년이 있어요. 저랑 함께 계단에 있는 이 먼지를 떨어내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힘든데도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왜 이 사역을 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힘든 걸 알더라고. 왜냐하면 대가가 없으니까. 자기야 돈을 벌면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대가가 별로 없는데도 그 일을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죽는 것도 사실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만나요. 매주마다 만나서 같이 운동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이냐고요? 끝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운동하는데 돈도 줘요. 밥도 주고.
자, 이 바울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의 절망적인 곳에 왔습니다. 왜 절망적이냐면 이 아덴은요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음란과 쾌락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음란이 충만했냐면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한 600m 정도 그 산 꼭대기에 신전이 하나 있어요. 여신,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 다 압니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의 변형된 이름이 뭡니까? 비너스.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 비너스 신전에 10명이 아니죠. 1000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돕고 밤에는 1000명이 다 길거리로 나갑니다. 밤에 창녀 일을 다 해요.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남북이 연결되는 육로가 있습니다. 동서가 연결되는 해로가 연결되어진 교통의 요지요 중심지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는 거지도 부자예요. 다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함과 음란과 쾌락이 하늘을 찌르는 곳이 바로 이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지역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지역이지만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보입니다. 그들의 영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이 음란한 땅에서 음란한 곳에서 쾌락에 있는 이 묶임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기꺼이 고린도를 선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선택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니까 그렇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치 우리 로마 제국이 다 닦아놓은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돌로 만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통의 중심지로 가면 여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면 사방팔방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구나 라고 그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아멘 합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졸리시면은 손 드세요. 그럼 커피 한 잔. 우리 사모님이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오늘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바울이 혼자서 이런 어두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5절 전반절에 내려오매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5절 전반절 내려오매까지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들어가매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5절 전반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전략을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신이 나요. 막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런 어두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것도 준비되고 헌신된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부부를 보내주십시오.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살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황제의 추방령을 따라, 왜냐하면 로마에서 살고 있던 한 2만 명 되는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증거하자 소동이 막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훈련된 헌신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자 4절에. 왜요? 직업이 같았어요. 네. 기술이 똑같았어요. 천막, 대부분이 가죽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일로서 만나다 보니까 대화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돈을 벌여서 선교비를 자기가 충당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뒤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에 특공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특공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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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특공대라 말씀하신 분이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도의 특공대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 특공대죠. 기도로 뒤에서 후원하며 지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누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다. 그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 얘기합니다. 그 전임 사역자가 누굽니까?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풀타임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 누굽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드디어 내려옵니다. 마게너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 실라와 디모데, 충성스러운 당신의 동역자들이 올라오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이제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를 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사역자도 있고 물질의 후원자도 있고 풀타임 사역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와 함께 풀타임으로 사역해야 돼. 사역자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아니라 선교지를 갔다 와본 사람, 한번 개척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어떤 한 분이 저도 떠올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교회를 접는데요. 접으려고 그러는데 한 가정이 들어와서 접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이 잘하는 것을 딱 맡겨서 같이 동역할 겁니다.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어느 한 날 목회자 부가 와서 딱 앉아 있을 거예요. 선교사 부가 와서 가정들이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들과 함께 정말 멋있게 사역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많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만 딱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라 명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한 단계가 뭐였냐면 정리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에 살 것 같아요.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좀 허전하죠. 근데 사실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필요한 사람들, 동역할 사람 딱 오면 이제는 날아갈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냐?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거 아닙니까? 예? 김혜철 집사님 가십시오. 우리 김혜철 집사님은 부흥사 아닙니까? 예. 가면은 막 씨려버리면서 막 가서 불도저 아닙니까? 분명한 거는 그냥 타협이 없어요. 쫙 밀고 나 파송하고 막. 예. 그래서 나중에는 다 내보내고, 우리 교회는 7년이 되면 무조건 다 내보내고, 예전에 온누리 교회 그랬어요. 7년 되면 다 나갔어요. 장로님들 무조건 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채우고 다 보내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긍휼사에게 목숨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장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디 있다? 지하에 있다. 우리 성도 몇 명? 와, 지금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3,00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일당 100인, 일당 1,000으로 할까? 우리 2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인터넷에 보시는 분들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어디 있다? 지하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보래요 자꾸. 여러분 다 있어요. 돈도 있고 헌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회 후원자들도 있고 풀타임 사역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몇 절? 우리 말씀 5절 중반절부터 읽습니다. 5절 중반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중보자, 재정 지원자, 전임 사역자 다 있으니까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사람이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이게 뭡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라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우리 첫 번째 성령 강림절 설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현상,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현상,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지 않아요. 먼저 임하는 게 있었으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있었으니 진동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진동하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바람이 있는데 그게 진동하면서 바람 같은 것이 있은 다음에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자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거꾸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기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동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진동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 몸과 우리 바깥에서 진동이,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든지 몸이 막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당시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터가 막 진동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내 눈앞에서 여러분 지진이 있어 보세요. 제가 지진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6.0만 돼도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의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아마 8.0 이렇게 될지 몰라요. 심하게 흔들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말을 바꾸면
성령의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게 먼저갑니다.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굳어집니다. 이것을 놓치면 율법적이 됩니다. 뭔가 하기는 하고 사역이 많기는 많은데 이상하게 굳어져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안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전쟁하기 때문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전쟁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왕이신, 전쟁의 주권자이신, 전쟁의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싸우시는데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지만 그냥 쉽게 성경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냐면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충분한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따라 매일매일 말씀과 충분한 기도의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는 전쟁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역만 해요. 전도만 해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져요. 왜? 갔다 오면 해외나 모든 곳에 가면 영적으로 안 좋은 지역과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주변에도 다닌다 아닙니까? 집집마다 막 다녀요. 다니면서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막 기도한다 아닙니까? 가보면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반드시 공격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바울이 충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요? 바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합니까? 그는 기본이에요. 매일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걸 놓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은 해보나 마나 100패입니다. 그러나 싸우나 마나요.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가는 즉시로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 말씀에 붙잡혀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거부하고 꺼려하면서 그 말을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이렇게 털어냅니다. 남아있는 먼지를 털어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 것이다.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이 거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려놓은 유대인들의 눈을 가린 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장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장단컨대 예언컨대 우리 교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제가 말하는 건 숫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 유대인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의 복음화가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 사역지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방인의 집에 사역지를 정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디도 유스도 최초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를 사역지로 딱 정하고 여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이 어디예요? 바로 회당 옆이에요. 회당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회당장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인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더니만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더니 그 집안 전체가 다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온지 모릅니다. 신났죠. 한 번 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멘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협박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돌까지 맞아서 사실은 죽어서 성 밖에 버려졌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세게 손으로 한번 맞아본 사람은요, 그 손만 보면 두렵습니다. 그냥 맞아본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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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죠? 근데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라 이따만한 돌로 맞아서 피가 나고 뼈가 막 부서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부터 두려움이 싹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건 사탄이 조종한 이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서 이제는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실제입니다. 한번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한번 위축되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이 두려움이 오니까 사실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 순간 그걸 아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침묵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바울이 아멘 하고 그 순간부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이간증 했었잖아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는데 언제 두려움이 생겼냐면 수영할 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기억나시죠? 싱가포르에서 수영을 하는데 여기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영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저는 천천히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천천히 하는데 그래서 정중앙의 라인이 거기가 좀 비었어요. 거기가 사람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 이렇게 오니까 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중간 하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다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제가 가던 수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서서 숨을 좀 쉬었다 가려고 딱 섰는데 발이 안 닿아. 중앙이 2m가 넘어. 이야 2m 40은 돼. 내려가는데 발이 안 닿으니까 놀라서 어머 이렇게 해서 옆에 라인이 있잖아요. 이 줄이 웬만하면 우리나라 수영장은 고정돼 있다만 이걸 잡고 좀 쉬어야지.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딱 잡는데 쑥 내려가요. 거기는 고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떠놓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놀랐는데 여기에 한번 놀라니까 그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기에 그 가드가 나를 구출하려고 뛰어들기 일부 직전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니까 쪽팔린 거예요. 아니 내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제가 부르려고 그랬었어요. Help me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쪽팔리고 정신이 부탁 들면서 고개를 집어넣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고개를 빼고 평영으로 나왔어요. 한 5m, 7m를 평영으로 있으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있다가 괜찮은 척하면서 다시 갔다가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시 오는데 꼭 그 지점에서는 숨이 안 쉬어져요. 영적으로 사실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수영할 때 보면 밑에가 깊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면서 이 숨을 쉬어야 가자. 숨이 안 쉬어진다는 얘기는 숨이 얕은 숨만 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 아니라 이러다 보면 수영 절대 못 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도저히 극복이 안 돼요. 깊은 것만 보면 확 두려움이 오면서 숨이 호흡이 가빠져요. 근데 내가 어느 한순간 그래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지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수영을 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지안에 이렇게 딱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갑자기 두려움이 가시니까 편안해지면서 호흡이 이게 쉬운데 물 안에서 그걸 보니까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냥 주님이 더 실제가 되니까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더 실제가 되니까 편안해지면서 숨이 쉬면서 수영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음까지 봤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 어떤 대적도 너에게 공격할지라도 내가
보호해주고 지킬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환난 없을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힘든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환난과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힘을 줄 거야. 내가 믿음을 줄 거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 막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소중이가요, 내가 다 해줘서 그냥 좋게 지내는 그런 애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돌파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결박과 어떤 어둠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것을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면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것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시에 주신 그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경험 안 해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저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미래입니까? 공부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그 크기에, 그 우렁찬 목소리에, 큰 창과 칼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분위기,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는, 진짜는 그거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은 그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이요, 느낌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서도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며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절대 안 두려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요, 그러나 당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고,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오고 가는 세대에 죽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그들에게 당신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목숨 걸고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공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실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상과 환경과 분위기와 기분을 통하여서 사단이 속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구원을 주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